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 절 큐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변한 상황,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보내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구한 죄를 회개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며 부디 하나님만 섬기며 언약에 충성하라고 당부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왕을 구하는 게 결국 이제 그 훌륭한 왕의 의지에서 살겠다. 아유 하나님 뭐 이렇게 너무 귀찮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레와 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워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막 얘기하니까 마음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회개합니다 했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너희를 택한 백성 아니냐. 다만 하나님의 왕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에 충성하라는 그러한 당부를 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 한 절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중단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선하고 옳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언약에 충실해라. 하나님 왕으로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보면은요. 이제 이 사람이 은퇴를 합니다. 사실은 그 사사라는 것이 정치적인 권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더 플러스 종교적인 리더예요. 근데 이제 이 어떤 그 사사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이제는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까? 이제는 왕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제 종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제사 드리는 권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진짜 이게 내 사명이고 이게 잡이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꾼 목자하고 선한 목자의 차이점을 얘기했잖아요. 사꾼 목자라는 게 뭐냐면 돈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꾼 목자, 선한 목자의 차이점이 어디냐? 위기의 순간에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뭐냐면 만약에 이리가 양을 공격하면 사꾼 목자는 포기한다는 거죠. 왜 자기 목숨을 내가 왜 그 하찮은 그 양에게 이렇게 넘겨?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이제 구출하고 지키기 위해서 일이나 곰이나 싸운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했던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제 선한 하나님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본인도 선한 목자였던 거죠.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와 무수하게 곰과 이리와 싸웠다. 그러면서 그 돌팔매질을 내가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 사무엘이 선한 목자냐 사꾼 목자냐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이 사무엘상 12장 23절 이 말씀 한마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정치적인 권력은 내려놔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중단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제 사사는 필요 없습니다. 왕만 필요합니다.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선한 목자인 거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겠다. 이거 범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별로 필요로 하는 사람 기도 중단하는 거, 그 뭐가 그렇게 뭐 범죄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해가려면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뭐 인가 법칙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 쉬는 거,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것은 저에겐 범죄입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죠.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질문 던져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질문. 지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뭐 하고 계실까요? 놀고 계십니다. 쉬고 계십니다. 즐기고 계십니다. 근데 로마서 이제 8장 34절에도 그렇고 아마 히브리서 7장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로마서 8장 34절에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시고 계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오늘 23절 말씀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지금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이게 선한 목자죠. 중보자 되신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받은 인생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누가 기도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누가 기도?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누가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 목사님들을 또 위해서 또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게 뭐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이게 축복된 인생이죠. 이게 선한 목자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돌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시고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덧입어서 다른 사람들에서도 중보기도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전달이죠. 이게 나비 효과는 거죠. 이게 나비 효과. 성령님의 기도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을 위해서 전달하는 거죠. 사무엘이 참 위대한 목자고 또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배,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양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일을 중단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무엘처럼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